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영상으로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은 후 단장님께서 증거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제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신 시청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닷새 전의 일입니다. 감난산에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무리가 앞뒤로 옹이하며 따릅니다. 사람들이 길에 자기 겉옷을 깔거나 나뭇가지를 꺾어 펴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소리 높여 호산나를 외치지요. 누가복음 19장 37절 38절에 보면 이 장면에 대해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우리 주님이 행하신 그런 능한 일들을 봤단 말이에요.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고 외쳤다 했습니다. 이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백성들이 종려나뭇가지를 꺾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한 데서 유래했죠. 그런데 호산나라는 환호 소리는 닷새 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성난 외침으로 돌변합니다. 5일 동안에 우리 주님이 무슨 나쁜 행적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내 미혹한 자들, 대제사장의 미혹한 자들 말만 듣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란 이렇게 간사하단 말이에요. 병기함도 많고 이렇게 간사하고 5일 전에는 호산나이던 그들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한 주간의 행적과 자취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의 하루는 해질 때부터 다음 날 해질 때까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하루 개념과 요일에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첫날인 일요일, 예수님은 백성들의 환대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월요일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아주 바쁘게 돌아가요. 우리 주님은 항상 바쁘셨지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시지요. 여기서 우리가 성전 하면은 항상 이제 성전 개념이 이런 건물 안에 이것만 성전이 아니고 이 밖에 뜰도 다 성전이에요. 이 울타리, 이 만민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은 다 성전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집 성전. 거기 이제 예루살렘 그 성전은 보면 그 뜰이 굉장히 넓어요. 이런 그 당시 더군다나 이 성전에 와서 소 가지고 양 가지고 비둘기 가지고 팔고 사고 하겠습니까? 바뀌죠. 뜰이죠. 그 뜰이 한 100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넓은 뜰이에요. 한 100만 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지만 굉장히 넓어요. 그런 데서 이제 그 많은 데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소, 양, 하여튼 비둘기에서 사고 팔고. 왜?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고 하는 거예요. 사서 제사 드리자고. 그러지만 우리 주님이 진노하신단 말이에요. 진노하셔. 저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것을 진노하신다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 그런 것도 매매가 될 수가 없는 건데, 성전 안에서는, 그런 거룩한 성전 안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는데, 하물며 다른 자기 유익을 위해 뭘 사고 판다, 오토바이를 판다 산다,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뭐 이거저거 다 곤친다, 뭐 한다, 뭐 이발을 한다, 이게 도저히 용납되지 않은 일들이거든요. 여러분 좋은 거 뭐 시골에서 뭐 왔다고 갔다고 사세요 하고 한다든가, 네, 그런 거 외에도 아버지 성전 안에서는, 성전에 와서는 일체 잡담도 못하게 하시는 거고, 어떠한 사소한 그 진리, 은혜, 하나님의 일에 관한 그 외의 대화는 못하게 하세요. 일주일 만에 만났다고 집사님 좀 장사 잘 되세요? 어떻게 뭐 하세요? 뭐 이렇게 이런 대화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 거 대화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전 안에는 오직 진리, 하나님 말씀, 은혜, 믿음, 그리고 기도, 찬양, 예배라 이 말입니다. 서로 친교가, 우리 친교도 이제 그런 안에 친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세상 이야기하고 더군다나 성전 안에서 다투고 혈기내고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서로 어떤 안 좋은 뭐 손찌검에 오고 가고, 이건 너무 더군다나 안 되는 거고요. 여러분 모르셔서 그러죠. 여러분 자녀들이든 여하튼 누가 했다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냥 넘어가시지 않아요. 그로 인해 반드시 그 가정에 또 시험이 오는 거예요. 시험이든 환란이 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 앞에 어떤 담을 만들어도 안 되겠지만, 성전 안에서, 거룩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일을 해서는 결단코 아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을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십니다. 우리 학생들 성전 안에서요, 뭐 전화기 가지고 사용한다든가, 문자 보낸다든가, 문자 왔나 하고 확인한다든가, 예배, 더군다나 예배 시간에 결단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 아무리 믿음이 없다 해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 갖다가 이 성전에 초청이 와봐요, 여러분. 믿음이 감 몰라도 술 안 하고 담배 안 하고 와요. 여기 와서 담배 하겠어요? 저 나가서 담배 하겠어요? 술 먹고 오겠어요? 세상 사람도 그런 양심은 있어요. 하물며 교회에 다니는 학생들이 핸드폰 가지고 예배 시간에 성전 안에서 가지고 놀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못 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심지어 저라고 해도, 저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대화하면서 저한테 핸드폰 가지고, 친구야? 나 여기 교회인데, 나 언제 나갈 거니까 만나자, 그래요? 핸드폰 딱 끄고 있지. 화요일에는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십니다. 이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 따져 묻지요.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이런저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 있는 답변에 곧 그들의 말문이 막히고 말지요. 다만 이 일 후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에 더욱 혈안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좋은 일만 하셨어요. 좋은 일만. 입술에 다 선한 말만 나오시고 진리 말만 나오시고, 그런데도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 하더라 이 말입니다. 하물며 2000년 후에는 어때요? 기사 앞에서 권능 행하니까 그냥 그거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그랬는데 하물며 2000년 후에는. 자, 수요일에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을 찾아가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목요일 저녁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유월절 만찬을 드십니다. 만찬 후에는 기도하러 겟세마네로 가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지요.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 앞에 가룟 유다가 인도에 온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하속들이 둘러섭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이들에게 잡히시고 놀란 제자들은 모두 도망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안나스에게로 끌려가십니다. 그러면서 시간은 자정을 넘어 금요일이 되지요. 이후 예수님은 또 다른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다시 공회로 끌려다니시다가 유대 총독 빌라도 앞에 서십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이 일이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헤로스 관할이라며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내지요. 나사렛에서 태어나시고 주로 또 사역을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헤롯은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고 예수님은 마침내 빌라도로부터 사형 온도를 받으십니다. 이게 그 당시 헤롯과 빌라도는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 일로 인해서 많은 화해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목요일 밤 12시 즈음부터 금요일 오전 9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이곳저곳 끌려다니며 고초를 당하십니다. 심한 채찍질과 침뱉음, 온갖 조롱과 멸시, 천대를 받으시지요.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다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 너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채찍질 받으시고 그 하속들에게 종들에게 침뱉음을 받으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 온갖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지 6시간 만인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그러나 장사한 지 사흘째인 일요일 새벽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 주일부터 한 주간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고난 주간으로 지킵니다. 사복음서를 참고하셔서 한 주간 예수님의 행적을 묵상하시며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고난 받으신 주간인데 이런 주간을 우리가 세상과 짝하고 오락하고 이런 안 좋은 그런 일로 혹여라도 하시지 말고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경건하게 한 주를 보내시라는 얘기입니다. 금요일에는 한 끼 이상 금식하시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금요일 하루는 하루를 금식하시면 좋겠고 아니면 나 또 일하고 힘드니까 하면 2끼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한 끼라도 하시라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은 한 끼 정도는 이렇게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은 2끼 아니면 하루를 하시면 좋겠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통해 매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지요. 이 두 이름 사이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명을 전합니다. 이건 명은 아주 중대한 명이에요. 이 중대한 명령을 전할 때는 꼭 하늘에 서열 높은 천사를 보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지요. 아들 낳는다. 그 당시에 병원에 가서 아들이냐 딸이냐 알아볼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천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구세주가 태어났다 이 뜻이에요? 네? 지금 태어난 자는 구세주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앞으로 구세주가 되실 분이다 는 하지만 구세주가 태어나셨다고는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가 아니에요.
미래형, 구원할 자시다 이 말, 구원할 뿐이다 이 말입니다. 저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말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죠.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우리 메시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지요.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임에 임명받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구원의 섭리를 완성하셨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란 뜻입니다. 예? 아니요? 예, 아닙니다. 구분을 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를 뜻합니다. 아멘? 예, 구원할 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구원하신 자라 이 말이에요. 지금 메시아, 우리 구세주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셨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은 십자가 지기 이전의 이름이고, 그리고 구원, 이제 메시아가 아닌 메시아로서의 메시아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해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 이 말입니다. 이 구분을 좀 잘해 주세요. 세계 다니면요,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요. 우리나라 큰 교회 목사님도 보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 여러분 보니까 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전에 세계 다니면서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쭉 이제 최종 세미나를 다닐 때 90년대 세미나를 다니면 뭐 못 모여도 4천 또는 많이 모이면 8천 최종 목사님들이 4천에서 보통 5천, 6천, 8천 명씩 모였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전에 구성제 세미나 최종들 목사님들 세미나 할 때도 그때도 이제 그 구성을 꽉 찼죠. 저는 반드시 이걸 가르쳐요.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점을. 그리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잘못됐다고 내가 가르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님자도 빼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요. 그나마 님자도 빼고, 뭐 님자 하나 더 들어가면 어디가 좀 입술이 부르트나요? 처음에 제가 이제 그렇게 딱 하고 표정을 보죠. 예수라고 이렇게 뭐 기도하고 뭐 잘못됐다고 하면 그냥 표정이 싹 변해요. 그걸 이제 설명을 하죠. 설명하면 표정이 싹 풀어져요. 그리고 많은 분이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정말 너무나 쉬운 건데도 깨우치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라고 고백들 해요. 설명을 들으면 맞거든요. 분명히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참 감사하게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개척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기도를 했어요. 성경에 있으니까. 뭐 바울 사도든 베드로든 기도하는 데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니까, 더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한다 기도하는, 아니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꼭 넣더라 이 말. 저도 그대로 했어요. 사도 바울은 특히 이렇게 좀 간단히 아닌 꼭 주 넣기를 좋아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하고 그냥 그리스도하고 뭐가 다르냐? 예수 그리스도하고 같아요. 같은 말이에요.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쓰기를 그렇게 즐겨 썼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조해서 아바 아버지, 그냥 아버지 아니고 아바 아버지.
저는 모르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썼는데, 제가 개척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와는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즉 원수마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면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보혈의 피를 흘린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보혈의 피 의지의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십자가 지시기 전이니까, 피 흘리기 이전이니까 그 이름에 그만 권세가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피를 흘리신, 그래서 이 보혈에 의지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고, 이게 참된 믿음의 기도이죠. 그래서 그 입술에 나온 기도이지만 권세가 다릅니다. 이처럼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 두 이름 사이에는 구원할 자, 또 구원한 자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 후 예수님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얻으셨지요. 이 영광을 얻기까지는 엄청난 값을 치르셔야 했습니다. 바로 고통의 크기를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지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뵐 수 있고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신지 상고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느끼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 사람, 우리와 같은 형상을 입고 오신 분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거는 우리 창세기 강의 때 설명해 드렸죠. 창세기 강의 때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죠. 예수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많은 고난을 저희들 때문에, 저 때문에 이렇게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주님은 수많은 천군 천사가 호위하는 영광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아름다움과 평안함이 가득한 천상을 떠나 추함과 더러움, 슬픔과 고통이 있는 이 땅으로 내려오셨지요. 지극히 영화로운 모습으로 계시던 분이 불완전한 육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사람들과 똑같이 고달픈 나날을 보내셨습니다. 드시지 못하면 배고픔을 느끼셨고 주무시지 못하면 고단하셨습니다. 오래 걸으면 발이 아프셨지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날은 온 동네 사람들이 해질 무렵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데려오는 통에 밤을 새워 치료해 주셨습니다. 날이 밝을 무렵에야 그 집을 나오셨고 그 후에는 곧장 기도하러 한적한 곳으로 가셨지요. 우리 주님은 시간만 나시면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렇게 고되게 쉴 틈도 없이 이렇게 말씀 증거하고 또 그 많은 환자들을 계속 기도해 주시고도 그리고도 또 기도하러 가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혜종님도 그렇고 일꾼도 그렇습니다. 기도는 많이 싸우면 싸울수록 좋습니다. 많이 싸우면 싸울수록 좋아요. 저희가 이제 가끔 주시는 말씀인데, 네가 예전에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철야하고 금식하고 기도를 이렇게 많이 쌓았기 때문에 오늘날은 바빠서 네가 기도를 못해도 예전에 쌓은 기도로 다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네 바빠서 기도를 못하니까, 항상 시간이 쫓기니까
옛날에 그만큼 기도를 쌓아두었기 때문에 그 기도로 네가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시간을 내가지고 지금도 예전에 하던 기도, 그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봐도 완전히 불이 될 거예요. 불덩어리가 될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도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도의 이력,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시고, 저도 성령의 주관을 받으니까 초신자 때도 시간만 있으면 산에 갔고 금식하고 또 철야하고 산에 가서 기도를 이렇게 보냈다는 얘기. 또 신학교 다닐 때는 방학만 하면 바로 다음날 보따리 싸요. 보따리 싸가지고 산에 올라가고 방학이 끝날 때 되면 내려오고 겨울방학이든 여름방학이든 그렇게 보내요. 그 시간이 좀 있다면 산으로 갔고, 오늘날도 이제 죄종들이라면 그런 기도를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신학교 때도 해야 되고요. 시간이 있을 때 해야 돼요. 신학교 때는 그래도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도님도 그래요.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시면 이게 내가 은행에다가 돈 저금한 것보다 훨씬 더 값진 거예요. 내가 하루 일단 벌어 저금한 것보다 이 기도로 쌓아놓은 게 훨씬 금은 보화보다 나은 거예요. 반드시 내가 중심의 기도했다고 하면 그 기도는 떨어지지 않아요. 다 하늘나라에 쌓여요. 하늘나라에. 내가 기도해서 쌓아야 할 그곳에다 쌓이는 거예요. 그거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응답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하루는 제자들과 갈릴리 호수를 건너시던 중 광풍을 만나 배에 물이 찼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때 예수님은 고물 곧 배 뒤쪽에서 주무시고 계셨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주무신 적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틈틈이 눈을 붙이시는 것이 다였지요.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다 드려도 대부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조금씩만 드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과 또 예수님께 나오는 인생들과 늘 동고동락하셨습니다. 억지로 힘들게 지내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함으로 인생들과 모든 것을 함께 하셨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 인생들을 향한 사랑을 늘 마음에 품고 계셨습니다. 곧 인생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자녀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자신을 보내셨음을 항상 명심하고 계셨지요.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루어 드리기 위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마치 종처럼 오직 순종만 하셨습니다. 결국 짐승처럼 죽임을 당하기까지 순종하셨지요.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증표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표로 보이셨습니다. 이게 말로만이 사랑한다가 아니고 우리 주님은 실제 증표로 보이신 거예요. 저는 몇 달째 지금 잠을 못 잤습니다. 몇 달째. 아예 못 잔 건 아니고요. 아예 못 자는 날도 이제 덜어덜어 있고, 아니면은 30분, 아니면은 1시간. 좀 잔다 싶으면 2시간 자요. 그리고 몇 달을 지금 보낸 거예요. 전에도 이제 그런 적이 종종 있는데, 그러다가도 이제 몇 달 만에 한 번씩 잠을 푹 재워주십니다. 개척 때도 그랬네. 하고 하루를 푹 그냥 한 7, 8시간 계속 자는 건 아니지만 잤다가 눈 뜨고 좀 뭐 하다가 또 누우면 또 잠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계산해 보면 한 10시간은 잤다, 7, 8시간 잤다, 이런 때가 몇 달 만에 한 번씩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여튼 이게 잠을 못 잤는데, 지난주 일요일도 전혀 잠을 못 자고 교회 왔어요. 좀 잠 좀 자려고 노력을 했는데 실패하고, 일찍 교회 와야 되니까. 그러지 또 끝나면은 이내 뭐 식사하는 둥 마는 둥 또 세례식 거행해야죠. 100몇십 명씩 또 세례 줘야죠.
저녁하고 또 저녁 예배 끝나면 또 좀 이어서 또 우리 특별철야 들어가고 특별철야에 또 참석해야 되고 또 시상식 해야 되고 기도해 축복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화장실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점심 먹기 전에 화장실 가면 그 다음에는 제가 기도처 가서 화장실 가요. 기도처. 중간에 들어갈 시간이 없어요. 화장실에. 오늘 같은 날은 이제 11시 경이 끝나면 또 기도처 가면 12시 넘죠. 12시 반 되고 하면 이제 그때 가서 화장실 가요. 그래서 오늘은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 이제 실패하고 말았는데, 잠 못 자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경련이죠. 경련. 경련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지난주 일요일 되고 지난주 토요일부터 해서 밤에도 너무 슬픈 거예요. 슬픈 게 제일 싫은데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슬프고 이제 눈물도 메말라서 잘 나오지도 않는데 그래도 슬프니까 눈물은 나죠. 슬프고 너무 애통스럽고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얼마나 됐다고 또 계속하여 또 육체를 행하고 범죄하는 자들이 자꾸 나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긴 했죠. 이렇게 회개해서 제사함 받지만은 20%, 약 20%가량이 또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십자가 현재 못 받고 약 20%는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쉽게 나올 줄 몰랐어요. 몇 달이 됐어요. 몇 달이 됐다고. 벌써 근 20명이 가까운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또 제가 이렇게 이런 고통 또 받아야 됩니까?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데 또 우리 주님을 이렇게 현재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매주 충격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좀 충격 좀 덜 받으려니 했는데 또 매주 받는 거예요. 충격받고 또 슬퍼서 참 괴롭고 슬프고 교회 안에 또 남녀끼리 또 그러고 또 금년에만 해도 우리 청년부 가난 이해해 보려고 제가요 어쩌면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도 분명히 몇 번이고 말씀했는데 이후로는 사망 이런 죄지면 그건 못 받는다. 그건 안 된다. 왜 다시 이렇게 하나님이 누누이 죄까지 그 이전에 사망 이런 죄 다 이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그 사랑을 저버리고 또 주님을 현재에 못 박는다고 하면 그런 자를 어떻게 용서해 주냐 이 말입니다. 양심의 1%라도 있다면 그리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대적하고 이 재단의 그 많은 기사표적 권능을 보면서도 못 믿었다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가 얼마나 이게 어려워져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가 그만큼 가난 성전이 더디어지는 건데 또 배신하고 속이고 또 배신하고 이해해 보려고도 안 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또 계속 발생하고 있는가. 교회만 오면 금요일 날 오면 또 듣고 토요일 날 또 성도만 듣고 일요일 날 또 듣고 견디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도 옛날인데 지금은 이제는 그러지 않으리라 가끔 나오겠지 했는데 가끔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참 이해가 안 되고 슬픈 거예요. 이게 밤에 생각하다 보면 너무 슬퍼요.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자녀가 지옥 가는 걸 본다면 제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살겠습니까? 자기 금식이라도 하면서 매달리고 용서를 구하죠. 하나님 앞에. 더군다나 사망 이런 죄는 용서도 안 되는 건데 성경 구하지도 말라고 하는 건데 이거 얼마나 괴롭고 마음 아프겠어요. 그런데 양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천국을 인도하라고 맡긴 양떼들이에요. 제 자녀들과 똑같아요. 제 가족과 똑같이 다 귀해요. 다 사랑하고. 근데 그들이 지금 지옥 갈 그런 사망의 죄를 짓는데 어찌 마음이 안 아프고 어찌 슬프지 않아요. 슬프고 괴롭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걸 막을 수. 그래서 금년에 기도 제목까지도 성도를 범죄하지 않는데 그 기도 제목을 넣었는데도 이 주님의 이 큰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며칠 되지도 않고 또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현재 못 박는 행위를 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고 경련이 일어나고 괴롭고 막 온몸이 그냥 신경이 이렇게 되니까 경련 있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잠 못 자고 괴롭고 괴로움을 받는 거고 고통을 받는 거고 그러다 보니 너무 또 슬픈 거고 슬프면 저는 슬픈 게 제일 싫더라고요. 슬프면 그냥 힘이 촉촉 빠지더라고요. 이런 일을 안 겪으려고 하면 제가 빨리 산으로 가야 됩니다. 산에 가서 한 달이고 있어서 몸 추스리고 이런 성도하고 안 만나면 이런 소식 안 들으면 교회에서도 이제 소식 전하지 않고서 안 들으면은 몸 회복이 될 거 아니에요. 기가 회복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소식을 늘 매주 몇 번 들으니까 계속 충격받고 기가 보충이 되지 않고 오히려 빠져나가는데 그 산에 가야 되는데 그 산에 못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주 강조해도 이렇게 범죄가 이랬는데 내가 한 달간 안 온다고 하면 도대체 얼만큼 사단이 역사를 할 것인가? 원수마귀 사단이 얼만큼 미혹하고 간사하게 해서 얼만큼 사마귀로 가도록 할 것인가? 그 한 달 후에 그거 잡으려면 이제 늦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이제 범죄해서 지옥 가게 만들어져 버렸는데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몸을 회복해서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걱정해서 못 가는 거예요. 범죄하는 거 걱정해서. 양심이 1%라도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이렇게 욕보이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성경을 무시하고 예수 우리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행위를 또 하고 또 목자의 그 눈에 눈물을 나게 하고 이렇게 배신할 수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어떤 가정은 내가 구제까지 해주는 가정인데 구제까지 하는 가정의 자녀가 또 범죄하기도 하고 도대체 양심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1%라도 있다면 그리 못할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표로 보이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한 주간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사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영혼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신 분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2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로를 깨우러 가십니다. 가보니 나사로의 누이들은 물론 조문하러 온 사람들이 마냥 슬퍼만 하고 있었지요. 지금까지 그토록 많은 기적을 보이셨는데도 믿음을 내보이는 이가 없이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믿음을 내보이는 이가 없어서 거기다 슬피 우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의 마음도 전해졌지요. 이에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저도 그런 눈물을 이제 자주 흘리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셨다 하는 게 다 전달이 돼요. 제가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때로는 참 없어 굶주림이 아니라 애통하고 슬퍼서 굶주리는 거. 그렇게 달에서 외치고 또 외치고 그런데도 지옥 갈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저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제가 터치를 했죠. 터치했는데 한 사람 빼고는 다 정말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물론 터치한 사람도 회개하고 돌이켰다는데 다시 범죄했고 나머지들은 범죄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그러면 제가 주시해 보죠. 잘 가는지. 터치하지 않은 사람은 제 앞에 나오지도 않으니까 터치하고 제 앞에도 나오고 얼굴이라도 보이고 이렇게 하니까 터치하지 나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터치를 해요. 또 나온다 해도 받을 만한 그리스도 아니라면 또 문제겠고 여러분 자녀를 대신에 회개하는 분들 별로 못 봤습니다. 불과 몇 분밖에 안 돼요. 자녀를 위해서 정말 회개해야 할 텐데 우리 자녀의 죄로 용서해 달라가 아니라 인정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길도 찾고 어떻게 하면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도 찾으며 이렇게 나와야 할 텐데 안 나와요 대부분.
근데 이제 나온 몇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부모와 함께.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통해 잡아가고 눈물 콧물을 통해 잡아가고 다짐도 받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그리고 열심히 가더라고요. 가는데 이제 보니까 그들이 결혼 않고 가겠다고 서원까지 하고 그들 끝까지 지켜봐야죠. 잘 가는지. 근데 잘 가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할례까지 해버리고 남자들이 할례까지 해버리고 그리고 가고 부모도 가다 하고. 그래도 마음에 평안이 오질 않아요. 그분들 얼굴을 보면 늘 근심이 되는 거예요. 언제 다시 또 마음이 변해서 또 다시 미혹을 받을지 사단이 항상 근심하거든요. 그런데 아침에는 그들 얼굴을 제가 이제 늘 사택 인사 와요. 새벽에 얼굴을 보는데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들의 얼굴을 보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야, 저들이 중심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범죄하지 않겠구나. 눈물이라도 흘리고 싶더라고요.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나를 너무 슬퍼하고 괴롭게 하고 염려케 하고 저 지옥 가고 분명히 구원받을 수도 없는데 어찌하나 하고 늘 했던 장본인들인데 이제는 마음이 기쁨이 와요. 그런 거 보니까 저들이 완전히 중심에 돌이켜 잘 가고 있다. 그런 자녀들도 있는 걸 봐요. 어떤 자는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고 다시는 남자 접하지 않겠고 했던, 그래서 기도받고 살아난 사람이 다시 남자를 접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지난주가 저지난주 보니까 또 충격을 받는 거죠. 계속 이런 걸로 해서 자꾸 기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도 또 이런 거고. 제가 일부 학생부에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학생들 만약에 남자가 유혹하면 뭐 만나자든가 뭐 전화하고 문자 보내면 사랑한다든가 어떻게 이게 미혹하면 그래서 어떻게 여튼 만나면 뺨을 힘껏 후려치라고 그랬어요. 뺨을 힘껏 후려치라고. 그러면서 너 정신 차리라고. 지금이 어느 때인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나를 미혹하냐고. 이제 제발 정신 차리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만약 여자가 미혹하면 어떡하냐. 여자가 미혹하면 남자가 여자 뺨을 힘껏 때렸다고 고소라도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여자가 미혹하면 여자 뺨은 때리지 말고 이 자녀야 너 좀 어디 향해 가고 있는 줄 아냐. 좀 정신 좀 차려라. 다 세우산 가교육에 천국 가교에서 이렇게 하는데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나 미혹하냐. 제발 좀 자매야 너 정신 좀 차려라. 그렇게 하라고 해서 뺨은 때리지 말고. 남자가 미혹하면 여자가 뺨을 때려주고. 괜찮죠? 그거 오해할 거 아니죠? 그래서 지옥 안 가게 하는 게 100번이나 낫잖아요. 우리 주님 말씀이라면 눈알 빼버리라는데 눈으로 보고 범죄하면 눈도 빼버리고 지옥 안 가는 게 낫고 손으로 범죄하면 손 잘라버리고 발 잘라버리고 지옥 안 가는 게 낫다고 했잖아요. 한쪽 발로 이렇게 살고 지옥 천국 가고 한 손 가지고 천국 가고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고 했잖아요. 왜 그런 말씀했을까요, 주님이? 그렇게 지옥은 무서운 것이고 가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해서 불고 살더라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끓는 물에 손 담가보라고 했잖아요. 대부분 담가보셨을 텐데 담가보시니까 뜨겁죠? 아이고 지옥은 절대 안 돼. 각오가 되시죠? 지난주도 또 남녀끼리 또 범죄하고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며칠 앞두고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장차 어떻게 멸망당하는지 말씀하시며 우셨지요. 성경에는 이 두 장면만 기록으로 남아있지만 사실 예수님은 영혼들을 위해 눈물을 많이 흘리셨습니다. 영생과 천국, 치료와 평안, 오직 좋은 것만 주려고 해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배척하는 영혼들, 믿음을 갖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특히 제자들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보면 주 예수께서 이 땅의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만민의 성도는 얼마나 사랑하시면 어찌하든 영의 세계를 보여주시려고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그 많은 것들로.
제가 단에서 말한 것도 보정해 주시겠어요. 내가 영의 세계가 있고 영계가 있고 뭐 영의 공간이 있고 말로만 하면 여러분 의심할 사람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실제 있다는 걸 저는 보여줬어요. 잠자를 통해서 보여줘, 구름을 통해 보여주고 무지개 보여주고 여러 개 보여줬어요. 여기 공간이 있고 이동이 있으니까 잠자리가 모여가지고 한데 모여서 수천, 하여튼 수만 마리 될 수 있는데 그거를 여러 번 안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만민의 양떼들에게는 붙잖아요. 몸에 붙잖아요. 친근하게 날라도 안 가고. 이렇게 보여주지 않아요. 말로만 한 게 아니고 그 영계가 있음과 영의 공간이 있음과 다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고 믿으라는데 뭐 그러고 믿으라는데도 어찌하여 세상 짝하고 사랑하고 지옥 갈 일들을 하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슬프고 괴로운 거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또 지옥 가는 영혼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어떻게 다시 범죄하면 다시 돌이킬 수도 없고 용서가 된다면 뭐 될 수도 없고. 예수님은 하늘로 돌아가시기 전 복음 전파를 부탁할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다. 친히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를 부르시고 동행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자리에 함께하게 하셨지요. 하나라도 더 배우고 깨달아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치실 날이 가까워 오도록 제자들에게는 이런저런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도 제자들은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잠이 듭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순간 제자들 모두 혼비백산하에 도망쳐버렸죠. 모두가 주를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힘주어 말하던 베드로조차도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을까요? 그들의 부족함도 연약함도 다 아셨지만 오직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온전한 자들로 나와 각자의 사명을 완수하고 천국의 온전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지요. 심지어 가룟 유다마저도 끝까지 품어주시고 어찌하든 깨우쳐 주려 하셨습니다. 생명을 이어받는 긴박하고 절박한 상황에서는 진심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실 때도 밤새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신문 받는 동안에도 제자들을 마음에서 놓지 못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려 하셨고 하나라도 더 깨우쳐 주려 하셨지요.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이 제자들은 물론 목자 없는 양 같은 영혼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을 위해 마지막 남은 눈물과 진액을 다 쏟아 중보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가 해당이 안 됩니다. 압니다. 내가 지은 죄가 사망이 이른지 지옥 간다는 거 압니다. 진리 압니다. 다 압니다. 알면서도 짓고 있는 겁니다. 저들은 몰라요 지금.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를 왜 못 박으면 어떻게 돼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 그러나 여러분 죄 짓는 사람들 여러분은 압니다. 초신자도 아니고 믿음도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수없이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엄청난 우리 주님을 현저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장년 성도님들도 있다면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 가운데 있다면 그것도 절대로 안 됩니다. 자녀 낳아서 다 성장하니까 키워놓고 지옥 가면 그거 되겠습니까? 이 눈물 흘린 강구는 바로 오늘날 우리를 위한 강구이기도 합니다. 이 사랑의 강구를 힘입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는 셋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영혼들을 깨우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쳐 주셨지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곧 하늘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이에 제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 본인도 보혜사란 말씀도 되지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하셨습니다. 원래 성령은 죄인들 안에 거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죄의 담을 헐어주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하고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주시라고 간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사람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신 분입니다. 인생들의 나약함과 어리석음을 너무나 잘 아셨기에 누군가 도울 존재가 필요함도 잘 아셨지요.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 이 땅에 성령이 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성령은 주님이 승천하신 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초대교회 일꾼들은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힘입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 약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지 압니다. 놀라운 성령의 권능을 직접 봄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을 수가 있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느낍니다. 그 사랑 가운데 구원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힘써 나가지요. 성령은 능력을 힘입어 불같이 기도하며 아버지 보좌가 있는 새 예루살렘을 향해 날마다 나아갑니다. 죄악이 관영한 이 마지막 때 아버지의 뜻과 섭리를 알고 영혼 구원에 힘쓰는 일꾼들이 되었지요.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어두운 때에 바른 길로 온전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주님이 계신 그곳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성령께서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내주신 주님께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진한 감사향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둘째 영혼들을 위해 눈물 흘리신 분입니다. 셋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다시 말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 셋째도 사랑이신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을 귀한 아들 안에 담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 구원의 섭리를 온전히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로 우리 눈앞에 분명히 나타났지요. 이 한 주간 고난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주님을 과연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궁구하고 다짐해 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 영광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사 아버지 하나님 채찍에 맞으시고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며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아버지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주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며 정녕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나와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녕 아버지가 원하시는 아름다운 경작의 열매들로 나와 아버지 세세토록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나가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다이자매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